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으로 기회를 찾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변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셋째 날에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태함을 느껴서 밀란이 나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이 명절에는 우리가 좀 피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월절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이들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그들의 하늘은 로마였고 로마 황제였고 사람이 그들의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사람의 눈치를 챙기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로 삼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1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이 두려울 뿐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런 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줬던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밀란이 날까 하여 두려워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베드로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사람이 힘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힘이 되니까요. 문제는 세상이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3대 절기 가장 큰 절기인데 그 중에 6월절과 무교절은 이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예요. 오순절도 크고 수장절도 크지만 6월절이 시작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보므로 그들을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그 절기에 이 사람들은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그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람 죽일 일을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받기로 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6월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생각만 하고 기회를 찾고 있어요. 인생들은 다 기회를 찾으면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기회를 찾습니다. 좋은 기회든 좋지 않은 기회든 사람은 항상 기회를 찾으며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 벌 기회를 찾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골탕 먹일 기회를 찾을 것이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기회를 찾을 것이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기회를 찾을 것이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기회를 찾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기회를 찾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찾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회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찾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소유하려고 하고,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아요. 모두 다 소유를 위해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갖는데,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들이 다 합세해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틀 있으면 6월절이라고요.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여 죽은 날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근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누가 사용돼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일 기회를 찾아요. 돈을 보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물질보다도 소유보다도 귀중한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 이 나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물질보다 귀한 것입니다. 소유보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기회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눈이 어둡고 소유를 위해서만을 기회를 찾고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배를 해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3년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이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당연하겠죠. 향유를 한 옥합을 터뜨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으니 온 집만 지금 그 향이 나겠습니까? 아마 집 밖에도 그 향이 풍겼을 거예요. 그건 비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뭐냐면 그 향내가 가득한 것처럼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그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요? 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됐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거의 연봉을 깨트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몇 천만 원이 되겠죠. 몇 천만 원 값어치 되는 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왜 저 돈을, 저거 아깝게 왜 예수님께 부어드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향유보다도 가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향유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향유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쓰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수준 이상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수준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생각 속에 뭐만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도 돈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합니까?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돈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의 관심도 뭐예요? 돈과 자기 소유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보다도 더 값진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바꿔 말해 그 여인은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돈을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옷을 산다던가 아니면 귀중품을 산다던가 아니면 집을 산다던가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그걸 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가치 없으면 거기다 돈 안 씁니다.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 가룟 유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을 쓰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여인이었어요. 왜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 투자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보배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건 좀 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면 그건 우리가 바로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어떤 기회를 찾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은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7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 헌신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목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이 가룟 유다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돈만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팔았을 뿐인데 그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내 욕심과 내 소유와 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는 이 6월절과 무교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이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2025년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한 해의 전환점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